일본 준텐도 대학의 그 병리학자인 히노 오키오 박사는 2008년 1월 의사와 암 환자의 간격을 메워줄 암 철학 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히노 오키오 박사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증으로 남은 세월을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목격을 하고 암 환자의 생각을 바꿔서 남은 삶을 소중하게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히노 오키노 박사가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발견할 때 주어진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언하기를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을 위해 무언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암 환자한테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는 거창한 게 아니라 희생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또한 훌륭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좋다고 말하는데요. 상대를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 또는 줄곧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면 잠시나마 밝은 미소를 건네주는 것, 그리고 병문안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먼 길을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이 곧 희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시간을 조금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 보라고 이 박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목숨이 가장 중요했는데 타인을 위해 일어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선한 영혼이 일어날 때가 온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며느리 룻이 이른 아침 피곤한 몸이었지만 가정을 위해 일어납니다. 이 시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까지 온 룻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룻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죠. 근데 오늘은 어머니가 먼저 딱 일어나 계신 거예요. 늘 힘이 없어 누워 있었던 나오미였는데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잠자리도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평상시 모습과는 달라진 거죠. 마치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이제는 회복돼서 다시 일상에 복귀한 것처럼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는 꼿꼿하게 앉아 있습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가 좀 생소했지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동안은 룻이 아침상을 준비했는데 이 나오미가 벌써 준비해놓고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고 있는 동안 하마터면 룻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냐?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 이것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과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 말은 아들이 죽고 과부로 사는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결혼할 상대를 찾은 것이 곧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게 자기의 이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물론 이런 제안은 나오미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가까운 친척이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1절 하반절에 분명히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딸처럼 여기는 그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가 결혼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나오미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룻을 위한 이타적인 말이겠죠. 그동안 나오미의 행동과 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이 말은 나오미의 심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10수년 전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유지였던 이들은 흉년이 들게 되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적어졌거나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건너갔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 등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결국 고향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만 보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채 돌아온 그녀의 그 큰 아픔과 상처로 항상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룻을 결혼시키는 일, 그게 곧 자기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환대를 받고 그 사람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들의 삶에는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겠죠. 안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녀를 출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유익이 아닌 며느리의 행복만을 위해 자기를 이제는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선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살길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갑자기 선한 영혼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선한 영혼은 이미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분명히 믿는 자녀였죠. 다만 자기만을 위한 욕구가 더 커지고 그 육체의 욕구가 마음을 채우게 되어서 결국 선한 영혼은 위축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에 위축되어 있던 선한 영혼이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왜 이제야 나오미의 선한 영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측면을 다룹니다. 내담자의 부정적인 행동 또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판단 등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그 행동의 진원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나누는 게 일반 상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담에서는 잘못된 점을 바라보면서 원인을 찾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가 좀 요즘 자주 말하고 있는 이 레리 크랩은 영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잘못된 측면이 아닌 올바른 면을 먼저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끼리 대화도 죄나 어떤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하는 가운데 무엇이 선한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느 때 선한 영혼이 살짝 드러나면서 말할까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상대가 믿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나를 오해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내 선한 영혼의 소리가 안전함을 느끼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부정적인 면, 육체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흔적을 발견하려는 그런 모습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그때 내 안에서 선한 영혼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지만 이것은 그냥 인사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대화하다가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이때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요구가 없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말들이 오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한 영혼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지만 먼저는 나의 악한 모습도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밝은 곳에 가면 지저분한 것을 금방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선한 영혼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내가 한 말 중에서 나를 드러내는 말 또는 공격적인 말, 상대를 비난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데 기꺼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까지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칭찬하지 않거나 인색함까지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도 이 선한 영혼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불편해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그동안 어떻게 봐왔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로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기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건 또 금방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게 감춰진 고약한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낸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할 때 은근슬쩍 자기만 아는 그 사람의 고약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놓는 거죠. 이러한 습성은 어찌 보면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얄팍한 삶의 기술들일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혼탁한 영혼, 육체적인 모습, 이기적이며 포악하며 미련한 모습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영혼의 소리를 또 그 모습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혼탁한 영혼, 육체적인 생각과 행동에 사실은 선한 영혼이 상당히 위축되어 감춰져 있지만 주님의 언덕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눌려있는 그 선한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모습을 발견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그에게 들려준다면 그 사람도 언젠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선한 영혼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주일에는 결심을 하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주중에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손을 대고 있거나 또 나는 이제 분노하지 않아야 돼, 참아야 돼 라고 다짐했는데 아니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그 운전자 때문에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를 질책하는데요. 주님은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은 내가 나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영혼을 볼 때 우리는 선한 영혼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온 것도 주중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그 안에 분명히 선한 영혼이 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서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선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는 그 선한 영혼을 살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찾고 준비하고 나아간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함께합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곡식을 타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작은 주로 밤에 합니다. 낮에는 돌풍이 불기 때문에 타작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살랑이는 그런 바람이 부는 저녁부터 타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아스도 오늘 타작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은 거죠. 나오미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아스의 추수 날짜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나오미가 벌써 다 알게 되었습니다.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안전을 내려놓은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코치합니다. 오늘은 전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는 룻이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과부이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아스 앞에 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먼저 3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때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다가가는 것이죠. 이 룻기에서 보아스는 주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그렇다면 룻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그냥 옷부터 입나요? 아니죠. 씻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다음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룻은 그동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라는 거죠. 이제 룻은 과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리고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의복을 갈아입고 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 그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내 옷으로 나를 덮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옷, 더 나아가 주님의 옷,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는 죄를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부를 맞이할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 부분은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선한 영혼을 서로 발견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한 영혼을 발견하고 살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께 다가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혼이 일어나는 주된 목적인 거죠. 언덕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 더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말한 내용을 룻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과부이지만 미망인이지만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지만 이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아직 꿈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중년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룻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죽은 남편도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를 본다면 그가 과연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아니, 그런 그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를 받아준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아니 너의 행실이 이게 뭐냐? 라고 한다면 아마 룻은 이곳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 과연 룻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선한 영혼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 6절인데요. 이것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나오미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 5절과 6절은 이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내가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한 것과 실행한 것의 차이죠. 여러분 그거 엄청난 차이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은 그 가운데는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더 아깝다거나 또는 상대가 받아줄지 의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 행동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룻이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선한 영혼들의 만남을 통해 룻이 곧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인지한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룻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며느리를 새 출발시키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이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내려갔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영적 공동체, 즉 선한 영혼을 서로 돌보게 되는 공동체에서는 이 네 가지 거룩한 욕구가 일어난다고 이 레리 크랩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선한 영혼이 서로 발견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에서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는 예배의 욕구입니다. 선한 영혼들이 만나게 되면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마음이 들면서 모든 관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한 영혼들과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면 예배가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 체험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배가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선한 영혼들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선한 영혼들과의 만남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만남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선한 영혼을 서로 발견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에서는 첫 번째 예배의 욕구가 일어나는 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욕구입니다. 이 선한 영혼들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담대하게 내려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신뢰 욕구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보아스에게 내려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외모, 경험, 실력,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신뢰 욕구로 어려운 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러한 욕구는 성장 욕구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이것을 시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신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실 거야. 이런 마음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 욕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상황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은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 가운데 올려드리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욕구인 거죠. 룻도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선한 영혼이 만나는 영적 공동체에서는 거룩한 네 가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욕구가 우리 언덕의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보아스가 타작을 하면서 룻이 생각났을 줄 압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섬기려 고향을 등지고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 보아스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나니 오늘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룻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보아스가 못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런 마음이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그 연륜에서 남성의 마음을 알아서 룻에게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낮에 아침부터 가지 말고 이따가 일 끝나는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보아스가 잠자리 들 때 그때 내려가라 라고 코칭을 해준 거죠.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피곤에 지친 보아스의 발치에 다가가 그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이때 룻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보아스가 놀라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혹시 봉변당하고 이제는 이삭을 줍는 이 직위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룻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한 영혼들이 만날 때, 즉 나오미와 또 룻이 선한 영혼들이 되어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가 추수하면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보아스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넓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의 마음이 즐거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즐겁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영혼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진 것도 바로 룻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기분이 언짢아 있다면 잠자리에 바로 들 수 있을까요? 화가 나는데. 또 그렇게 자다가 만약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선한 영혼의 만남을 기뻐하는 주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셔서 즐겁게 하시고 룻을 만날 때 그녀를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그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영혼을 서로 발견한 영적 공동체는 그 만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이미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놓으셔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선한 영혼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아, 그래. 이제 우리한테 선한 영혼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선한 영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 여러분, 방법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발견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연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연습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우리가 매일 성경 문제를 읽고 또 그걸 풀고 있죠. 근데 제가 출제자가 아닙니다. 전 주님이 출제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출제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날에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지 정답을 알 수 있는 조금 난해한 문제를 아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좀 오답을 적어낸 분도 몇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는 그러한 근육이 생기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근육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조금은 눌려 있는 선한 영혼을 또는 선한 영혼이 하는 소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읽고 마칠 텐데요. 언젠가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제와 같아서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풀꽃 1이에요. 풀꽃이 나태주 시인이 3개 썼는데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혼을 서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선한 영혼이 드러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을 찾아갑니다. 선한 영혼이 만날 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